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2대 임금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메시아 예수님의 2대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주실 언약을 받았고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무엘상서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자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울이
현직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 본문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급히 그곳을 떠나 자기가 늘 살고 있던 라마로 갔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다윗은 물론 온 가족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옛말에 멸문지화라 그러잖아요. 한 가문이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물론 그 8형제도 입을 단단히 봉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라도 당신만 알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귓속말로 뻥끗했더라면 참극이 벌어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 비밀이 나중까지 지켜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을 때 내가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했더라면 다윗은 그때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입이 가벼우면 큰 일을 못하는 법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냐면 자기 목숨같이 아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네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읽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가령 사실은 너만 알아. 절대 말하면 안 돼.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거든. 그렇게 했더라면 역시 목숨이 남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30세에 남쪽 유다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어서 왕이 됐더랬는데 그가 죽고 북쪽 11지파까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뽑힐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서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8형제의 막내로 비록 어리지만 중심이 바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흔합니까? 나 자신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문에 절차탁마란 말이 있습니다. 옥이나 돌을 자르고 갈고 쪼고 닦고 하여 빛을 낸다는 뜻인데 의역하면 학문이나 인격이나 덕을 다듬고 닦는 것을 뜻합니다.
내 성질, 내 마음, 내 자세, 생각, 믿음, 고집 등등을 자르고 갈고 쪼고 닦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다윗만 못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뭡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되어봐서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느리고 우두두두한 부분이 있으면 갈고 쪼아야 할 곳은 쪼고 닦아내야 할 곳은 계속 닦아내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고 몰라주고 한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만큼은 올바로 서도록 할 일입니다. 사무엘상서 17장 26절, 사무엘상서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마주 진치고 있을 때 40일 동안이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며 떠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여기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서 17장 26절 하반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에 다윗은 의분을 느끼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1절부터 47절을 보면 좀 깁니다만 들으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특별히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믿음의 의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일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고, 자 48절로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오고 있고 다윗은 지금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명중하고 그리고 그가 쓰러져 죽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와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목표물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도 빨리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이게 이마 정중앙에 맞아서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는 쓰러졌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들짐승이 와서 해치는 때 그때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그 연습을 많이 했겠지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 1000만 번을 했어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표가 움직이고 있고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것이 이마에 맞고 그가 쓰러졌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수 아니라 명사수의 명사수를 갖다 들이대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의분을 갖고 일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긍지와 명예를 걸고 의분하며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970년대 전반기 서울의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조그만 건물인데 아주 낡고 부셔지고 비가 새고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어렵게 살아서 이 건축하자 헌금하자 이 소리를 참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김함나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루는 자기 폐물을 다 가져왔어요. 반지, 목걸이 하면서 가져와서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이 일이 알려지면서 우리 교회를 짓자. 그리고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의식이 전부 퍼져갖고 드디어 교회를 잘 지은 일이 있어요. 아니, 폐물 가져온 것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지요. 그런데 기폭제가 됐어요. 기폭제가. 이 일이 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틀어지게 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분이 있을 때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청할 때 막내인 다윗은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충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일을 많이 시키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실히 했겠느냐 하면, 다윗이 저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 임금이 말렸어요. 너 조그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양떼를 지키는 일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중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까지만 해도 직업에 대한 성경적 판단이 없다시피 했는데 개혁자 마틴 루터가 직업은 사명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었고 이 해석과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실히 하십시오. 가외로 주어진 일, 나에게만 더 많이 주어지는 일에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적성에 딱 들어맞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고 즐거우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 일은 그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성실히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길 턱이 있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에 초대받았을 때 옷차림이며 특별히 준비했을 겁니다. 샤워도 새로 하고 하면서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현재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일을 살살 피해 다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어느 직장에서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에게만 자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때 퇴근도 못하고 그 일을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가면 또 새로운 일을 주는데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주는지 일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사를 상당히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러나? 내가 밑보였나?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일하던 어느 날 그 사람만 승진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가 됐어요. 상사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크게 들어 쓰십니다. 자기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작은 일도 시원찮게 하는 사람,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기면 더 무책임해지지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고 들어 써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선발과 그 역사에 참여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이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인격을, 생각을, 마음을, 자세를, 범사를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날마다 닮아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동 다윗을 들어 크게 쓰셨던 것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직장에서 사업에서 범사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믿음으로 다듬어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절차 탁마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